땅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때에 우리가 죄가 다 해결되는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죄가 해결되었고, 그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주님이 왜 부활을 해야 했을까요? 주님이 왜 부활을 했을까요? 이유가 뭔지 혹시 아십니까? 왜 부활을 해야만 했을까요? 오늘 그 깊은 샘에 보면 손 없는 날에 감춰진 비밀을 알드립니다. 그렇게 말하죠. 길이라는 말을 우리가 불자리 쓰는 말이고, 거기에 보면 이제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뭐 손 없는 날 쭉 기록을 하기도 하고, 그 손이 뭐냐 할 때 손은 귀신을 의미한다. 그렇게 말하고 이제 유래를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손이 없다, 평안하다는 말이고, 손은 귀신인데 귀신이 없는 날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말을 쭉 기록하죠. 그런데 이 귀신의 존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게 불멸의 존재거든요. 그죠? 맞습니까? 잘못된 귀신론이 있는데, 뭐 죽은 사람의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귀신 된다라는 말도 있고, 불인자는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원래 사람의 영혼이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성경적으로 볼 때 잘못된 이론이고요. 사람의 영혼이 귀신되는 게 아니고 이미 존재 있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근데 이 귀신의 존재가 영원한 거거든요. 영혼이 있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죠. 그래서 손 없는 날이 산다는 말은 귀신이 없는 날이 산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귀신이 늘 사람을 괴롭히고 사람이 역사한다는 말 아닙니까? 이 영혼의 존재입니다, 귀신이. 또 반면에 사람의 영혼도 영원한 존재죠. 우리가 보는 육신은 한시적인 존재고, 영혼이 떠나가면 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고, 우리의 영이 있는데 그 영은 영원한 존재다. 그래서 이 귀신이란 영원한 존재가 영원한 존재인 사람의 영혼을 건드리는 거죠. 영을 괴롭히는 거예요. 영이 괴로우니까 그 영을 몸담고 있는, 영을 담고 있는 이 육신의 그릇도 같이 힘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귀신이 역사면 몸도 같이 힘들어요. 그래서 무속인들이 무속인 되기 전에 신병이라는 것을 앓고 그러죠. 신병. 많은 병을 앓고 있는데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병원 가도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 이유는 귀신이 주는 병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쨌든 우리 몸은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존재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란 말이에요. 그 속에 귀신이 역사하면 우리 영혼도 힘들다는 거예요. 자, 오늘 부활주일인데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요?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인 사단, 그 귀신, 사단 또는 마귀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부하들이라고 말하는, 쫄개들을 말하는 그 귀신들을 꺾기 위해서 부활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할 이유가 있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 제일 부활의 문제라면, 왜 부활해야 되느냐?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의 영원한 존재의 영혼을 괴롭히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아멘. 지금 부활한 다시 살았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했다는 말은 사망의 권세를, 사망을 주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깨쳤다는 의미고, 또 더 나아가서 부활의 의미는, 살았다는 의미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한다는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세 가지가 중요한 게 뭐냐면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떻게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오셨다는 사실. 남들 알지 못하는 여자에게 잉태되었고 동정녀 탄생으로 오신 그 기독교의 비밀이죠. 이 기독교의 비밀은 과학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세상의 과학적으로 세상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과학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건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고 세상의 지식과 가로는 안 되는 것이고 이해 안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가능한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또 한 가지 뭘까요? 또 한 가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의미가 뭐냐? 십자가는 그 당시에 사형수들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죠.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더라면 뭐 총살시키는 사형 방법은 총을 맞았겠죠. 우리나라의 사형 방법은 교수형인데 목매달아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형이. 만약 우리나라에 됐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목매달아서 교수형으로 죽으셨을 겁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십자가가 사형 방법인데 왜 십자가에 달려야 되느냐? 왜 사형을 당했냐면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에 대한 형벌 중에 가장 큰 형벌이 사형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무거운 죄의 대가인 사형의 방법을 가지고 그것으로 인생의 모든 인간의 죄를 대속하셨죠. 그 세 가지가 우리 인생 기독교가 가장 중요하게 믿어야 될 기본입니다. 왜 동료 탄생하셨느냐?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몸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시기 위해서 동료 탄생 오셔야 됐고요. 십자가에 왜 주냐? 우리의 저주와 재앙의 원인이 되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 죄값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심으로 우리에게 저주와 재앙을 없애주신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우리의 인간의 영혼이 영원한 존재인데 그 영원한 존재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영혼을 무너뜨리는 영존자인 영혼을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그 영존자인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 부활을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것이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거니까 여인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상해할 것이다. 부활하셨어요. 부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이어가시고 사대로 온세 완전 박살난 그 날이다. 그리고 이분이 우리와 영원한 존재인 우리 영혼 또 우리의 육체 영혼을 담고 있는 육체 또 그 속에 있는 영혼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하셨다. 아멘. 이 부활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부활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서 큰 은혜가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하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원의 존재로 부활하셔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영원의 축복을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볼지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서 세상의 끝날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죽는 그날이 아니고 여기서 세상의 끝날은 이 지구에 마지막 심판이 있는 그날. 그걸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이다. 예수님이 하얀 의자에 백보자 앉으셔서 이 지구를 심판하는 지구의 종말 그날이란 말. 또 사실 그 이후까지 되겠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존재로 말미암아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존재로 변하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잘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예수님 일단 계실 때 그렇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성령의 모습으로. 그래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이루시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제목이 말씀 제목이 안식 후 첫날 그랬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그 날이 언제냐? 성경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 언제요? 안식 후 첫날이 오늘의 주일.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구약의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그래서 금요일 날 어제 그저께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그렇죠? 역사에 보면 운명하시고 무덤에 있다가 3일 만에 오늘 안식 후 토요일 날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안식 후 첫날이라 그래 잡았는데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단어 같아가지고 안식 후 첫날 그분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을 예수님 부활했다는 이 날을 우리가 이제 주일이라는 말은 뭡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 부활하신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을 모셨는데 그 주인이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 주의 날, 그날을 우리가 주일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의미는 그렇게 볼 때 또 굉장한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뭡니까? 주일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 부활하신 그날 예배드린다는 것은 또 의미가 뭘까요? 또 다른 의미는 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려서 늘 부활한 주님을 우리가 늘 회복하는 거죠. 내게 살아있는 주님을 늘 만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우리 한 세상에 살아갈 때에 나에게 살아계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 만난 영적 힘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세상 살아가라고 영적인 살아가라고 주님이 주의 날을 주셨고 부활하신 날 살아계신 날 우리는 만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이 내 삶 속에 한 주간 동안 더 나아가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거 우리 주님 주일날 우리가 이 부활 주일인데요. 그날 우리가 받을 은혜가 뭐냐? 하나님께 한번 오늘 기도하면서 응답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올해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놓고 계속 응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원한 기업의 축복을 누려라. 그리고 영원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말씀 집중해서 말씀 성취되는 영원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두 번째 축복을 누리고 있고 세 번째 영원한 유산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영혼 속에 있는 유산으로 그래서 영원한 유산은 도전해라. 그 도전은 뭡니까? 사도행전 19장 21절 바울이 도전했던 그 내용이죠.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라고 도전했던 그 바울의 도전. 그 도전에 우리가 도전을 하고 유산을 남기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 부활하신 그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쭉 우리에게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은혜가 뭐냐면 첫 번째 우리 축복이 뭐냐? 부활하신 주님이 안식 후 첫날 부활하셔서 첫날 첫 마디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안식 첫날 그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었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첫 마디 질문한 게 뭐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묻겠죠. 그 예수님의 무덤에 여자들이 3명이 찾아왔어요. 뭐 마리아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누굽니까 3명이 찾아왔는데 그들이
문 빈 거 보고 막 놀라 두려워 떠오는데 너희가 평안하냐 물으셨어요. 그리고 그 안식구 첫날 또 우리 요한복음 오늘 20장 19절에는 안식구 첫날 저녁이라고 말했고요. 20장 1절에 보면 안식구 첫날 일찍이 아침 어두울 때에 그랬어요. 어두울 때에 그들이 찾아갔고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함께 오셨어요. 그곳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마가복음에는 28장 9절에 이렇게 말하셨고요. 누가복음 넘어가면 마태복음에 있고 마가복음에는 없고 누가복음에는 24장 36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 요한복음에 넘어가면 오늘 요한복음 입장에 보면 두 군데가 나와요. 세 군데가 나오죠. 정확히 세 군데가 나오죠. 너에게 평화 있을지어다 할 때 아니 마가복음에 먼저 보면요. 마가복음에 나오네. 마가복음에는 평강일자라는 말을 좀 다른 말로 해서 이렇게 나와요. 다른 말이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점검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살아났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는 예수님 살았다는 것을 본 여자에게 듣고도 믿지 아니하라 했고요. 마가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그 두 사람에서 알렸는데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14절에 보면 역시 거기도 보면 예수께서 그들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벽한 것을 꾸짖으니 이는 자기 살아나는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라. 믿음이 없는 것을 탓했다. 그 말하고 너에게 평화 있으다라고 말했는데 연관성이 뭘까요? 여러분 믿는 자는 평안하게 돼 있어요. 믿음이 없는 자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면 같은 맥락이에요. 마태, 누가, 요한복음에는 평강이 있을지다 평안하냐 이렇게 묻는 반면 마가복음에는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하고 힘들고 평안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제자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살만한 살할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그들이 자기들 일터를 향하여 돌아가고 다 흩었단 말이죠. 나타나는데 여기 마가복음 기록하기를 나타나도 믿질 않아요. 예수님 보라셨다는데 얘기했는데도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이 없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11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음을 탓하는 것을 내용 같이 볼 수 있어요. 11절 25절에 마찬가지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요한복음에 보면 너에게 평을 주는 말이 세 번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9절, 21절, 26절 세 번 나와요. 19절, 21절, 21절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26절에도 보면 도마에게 나타난다는 말이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는 누굽니까? 의심했던 자. 내 직접 보자고는 못 믿겠다 말했던 그 제자고. 오늘 두 번째 21절에서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하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고 23절에 메시지를 주시죠. 어쨌든 오늘 요한복음 세 번 나와요. 그래서 가만히 좀 생각해 봤어요. 이 세 번의 의미가 뭘까? 요한복음 예수님 세 말씀의 의미가 뭘까? 우리는 보통 그렇게 말해요. 뭐 3세번이나 뭐 3세번. 뭔가 확인할 때에 세 번까지 하는 건 어떤 그런 개념이 있잖아요. 세 번, 3세번이다.
뭐 3세 판한다 뭐 이런 거 확실히 말할 때 세 번의 의미를 써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예수님이 세 번이나 너에게 평강이 있을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그러면 확실한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됐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의 약속은 아주 확실한 거라는 거죠. 의심할 수 없는 확실한 겁니다. 자, 영원한 기업. 영원한 기업 우리가 영원한 기업이라고 말하죠. 영원한 기업. 그 영원한 기업은 우리가 누려라. 그 누림의 축복. 그럼 뭘 누리느냐? 요번 6장 23절. 살려서 영은 뭡니까? 영적인 축복을 누려라. 이 평안이라는 것은 평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이에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아는 자에게 오는 거예요. 이 평강이라는 것은 살려선 영인이 육은 무익하니라 그 말씀의 비밀을 아는 자, 그 사람들이 누리는 게 이 평강의 축복이에요. 육은 무익하니라 육신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약속은 육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뭐라고 말씀입니까? 6장 33절에 세상을 요한복음 16장 33절이죠.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나님이라. 내게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이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영향 받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 것에서 회복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것, 살리는 것은 육은 그 육이 아닌 영적인 것에서 오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이고 축복이란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까지 아니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고 말해요. 육신인 것을 통해서 얻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을 주시겠다 그 말이거든요. 아멘. 이 평안과 평강이라는 말을 이렇게 좀 찾아봤어요. 뭐가 다를까? 그랬더니 사전적인 의미는 똑같아요. 국어사전에 보면 똑같이 해석해놨어요. 무슨 의미냐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 사전에 보면 걱정이나 탈이 없음 또는 무사히 잘 있음 그렇게 해석을 평강을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성경에 이 평강과 평안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냐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해봤더니 평강이라는 단어는 88번 나와요. 88번 나오고 평안이라는 단어는 199번이나 나오더라고요. 의견이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좀 인터넷을 듣다 보니까 다른 데 보면 좀 더 다르게 좀 해석해 놓은 게 뭐냐면 평강의 뜻은 평평할 평, 편안할 강의 합성어로 그러니까 한문을 말하죠. 평평할 평하고 편안할 강 합성어로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고 또 사람들과 갈등이나 분쟁이 없이 화평하고 마음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를 뜻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평화로운 상태인데 사람들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없고 화평하고 또 마음의 염려에서 자유로운 상태. 마음 염려 없어진다 그 말이 그렇게 해석하면서 이 평강의 단어를 이 개인, 사회, 국가, 세계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설명되냐면 개인의 차원에서 평강은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의미한다. 마음의 평안과 안정. 사회 차원에서 평강은 갈등과 분쟁이 없는 화합과 조화를 의미한다. 국가의 차원에서 평강은 전쟁과 폭력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의미하고요. 세계의 차원에서 평강은 모든 국가와 민족이 공존하는 평화로운 세계를 의미한다. 그렇게 설명했어요. 어쨌든 뭐 개인이든 사회든 국가든 세계 차원에서 보든 문제가 없고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그런 상태를 말하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추구하는 그런 상태죠. 근데 이것이 정확하게 보면요, 세상에서 이게 있어질 수가 없는 상태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이 맞는 말이고 좋은 내용인데 세상에서 추구해도 추구할 수 없는, 이루어지려고 이룰 수 없는 상태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끊임없이 세계 역사는 계속 전쟁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고, 그죠? 국가는 끊임없이 분쟁 가운데 있고, 그 야당과 여당에서 늘 정치를 싸움해야 되는 거고, 이 사회 차원에서는 이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해요. 살인, 뭐 속이고 죽이고 살인하고 하는 이 사회 문제가 없는 데가 한 대도 없잖아요. 없는 곳이. 개인의 차원에서 볼 때에 어떻게 개인이 온전한 이 평강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개인은 끊임없이 문제 가운데 살고 끝없이 갈등 가운데 사는데 끊임없이 원치 않던 위기가 찾아오고 환란도 오고 문제도 오고 하잖아요. 이게 없는 상태거든요. 세상에는.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성경이 진단하기를. 이거는 어디에서 얻을 수 있냐? 하나님께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게 뭐냐면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아멘.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 자녀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축복이에요. 가장 중요한 축복이라니까요. 평안의 상태, 평강의 축복. 아멘. 이게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한 데서 오는 문제예요. 그 영원한 비밀을 발견하는 데서 오는 문제. 영원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할 때 그것을 거기에서 오는 문제란 말이에요. 저는 이것이 뭔지를 알거든요. 여러분 얘기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가 29살 때인가 그래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제가 회복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제가 알았어요. 그때까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화하고 갈등하고 계속 고민하고 그런 상태. 어느 하나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제가 원래 순복음교회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받는 방법은 막 통성기도 하는 데서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부흥에 가서 은혜 받는 줄 알았어요. 주님을 만나는 첫사랑의 체험이 부흥회에서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부흥회 가가지고 막 손뼉 치고 박수 치고 막 그냥 그 옛날 부흥회면요 뭐 이 강단에 이 북 같은 거 막 그런 거 막 올리고 시끄럽게 해놓고 막 기도시키고 막 그냥 난리 났거든요. 그렇게 부흥회에서 뭐 만나는 줄 알았어요. 그때 보면 막 가끔 보면 사람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뭐 우리 막 입신한다 그러는데 뭐 그러기도 하고 막 그렇게. 그래서 열심히 쫓아다녔어요. 은혜 받으려고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 보려고 만나보려고 열심히. 근데 그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는 기도원에 가서 기도원 집회를 갔는데 3박 4일 집회 갔어요. 그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됐는데 마지막 하나님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어요. 왜 나에게는 사랑이 없느냐고. 다른 사람들 예수님 다 기쁘고 감사 즐겁고 막 얼굴이 좋은데 나는 맨날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막 그냥 고민. 그러면서 하나님 내게 좀 기쁨 좀 달라고. 예수 믿는 기쁨이 뭐냐. 막 그런 걸 계속. 마지막 날 그렇게 소리쳐 했는데도 목소리가 쉴 정도 소리쳐 기도했는데도 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끝나서 집에. 그래서 그날 집에 끝나고 숙소 안 들어가고 그 기도니까 기도실 있어요. 개인 기도실. 산중턱에 조그만 음악실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여러 개 만들었어요. 한 군데 들어가서 거기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거기서도 막 그냥 기도하고 뭐 그때 뭐 방언 기도도 좀 했을 텐데 방기도 막 하고 그래도 내게 없는 거예요, 응답이. 이렇게 돌아 앉아서 딱 이제 기도실 앞에 이제 문 열고 나와서 딱 앉아서 돌아 앉아서 하늘 바라보고 있는데 쭉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
내게 주신 내가 뭐냐면 시편 8편 4절 말씀을 제 마음에 떠올리게 그 말씀이 떠올랐냐면 그날 낮에 박종호라는 그 복음성 가수가 지금도 찬양하고 있잖아요, 한국에서. 그 사람이 와서 낮에 간증하면서 그 시편 8편 4절 8절 말씀 가지고 그 말씀에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 불렀거든요. 그 말씀이 이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날 밤에 그 말씀이 내게 기억이 나면서 그 말씀이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전에 자세히 간증했으니까 내용 알 거고요. 하여튼 그때 그 사건 때문에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지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게 내 마음에 느껴진 거 있죠. 그 말씀이 내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어지는 게 굉장히 은혜라니까요. 말씀이 내게 마음에 다가오고 믿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네. 나를 지금까지 보살피고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네. 사람이 무엇인데 주께서 저를 권유하시나이까. 내가 누구든지 하나님 나를 돌보시고 지금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셨고 권면해 주시고 함께 하셨. 그 말이 믿어지는데 와, 이 감격, 그 감격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하여튼 그래서 그날 밤 새도록 잠 못 자고 막 찬양하고 울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새벽에도 참작했더니 그 말씀이 손길보다 단 것처럼 막 그냥 설교가 보면 5분 만에 끝나는 거야. 한 3, 40분 했는데 5분 만에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느껴진 거야. 너무 이 집중을 하니까. 그게 은혜가 되면서 막 그 말씀만 들어도 막 기쁨이 와요. 찬송만 찬양 드리면 찬송가 가사만 좀만 생각해도 막 눈물이 나와. 그래서 제가 그때 성경을 보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성경이 뭐냐? 제가 내린 정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쓴 연애 편지다.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고백하는 편지가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봐도 그분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돼 버리니까 어떤 그 기도원 옆에 산에 바람에 나무가 흔들리는데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든지 나무가 나를 보고 춤추는 것 같아. 나를 보고 막 나랑 같이 기쁨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런 기분이 뭔지 느꼈다니까요. 여러분 못 느끼는 분은 이해를 못할 거예요. 뭐 그냥 바람 보고 흔들리는 거지 뭐가 춤을 추지 뭘 춤을 춰. 근데 진짜 춤을 춘다니까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니까 이게 이제 그때 평안이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그 평강이 회복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것도 내가 부러워할 대상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고민하고 뭐 어쩌는 거 다 사라지고 부러운 것도 없고 쫓아갈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그냥 만족하고 안식 그 상태. 그 참 안식, 참 만족이라는 게 뭔지를 알아요. 이런 상태를 말하는구나. 그러니까 부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내가 이제 뭘 하면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내 인생 놓고 기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 또 목회 인도하셨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받을 가장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 평강의 축복인 줄 믿으시 바랍니다. 이 부활의 주님 만나면 이렇게 돼요.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너희가 평안하냐?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가장 첫 번째 축복은 너희가 평강하기를 원하요. 이 바울도 그걸 깨닫고 서신서에 뭐라고 여러 번 고백합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의 평강이 함께를 원하노라. 그런 기록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거든요. 아멘.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런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그분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회복하시도록. 이거면 다 끝난 겁니다. 그 다음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끝나요. 그래서 이 부활주일 날 안식구 첫날 부활하신 그 주님이 첫 번째 주신 약속이 뭐냐? 너희가 평안하냐? 너희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하신 거 기억하시고 한 주간은 엽두고 정말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사단의 옷을 깨뜨리고 하나님 만나 길을 주셔서 참 안식과 평안 가운데 우리 인도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의 오래된 죄 문제 십자가 끝내신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뭐하냐?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평안을. 이 음성이 여러분 마음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음성을 계속 듣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속에 나를 발견하면 이 평강의 축복이 회복되고 평강의 축복이 회복이 되면 어떤 문제든지 어떤 갈등이든지 어떤 위기든지 어떤 문제 다 상관없어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내 육신의 문제가 와도 상황이 어렵고 핍박이 와도 상관없어요. 다 내 마음을 흔들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온다니까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예수님이 약속한 것처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아멘. 우리는 문제 생기면 힘들잖아요.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면 갈등하고 힘들잖아요. 갑자기 뭐 육신이 문제고 아프면 힘들잖아요. 건강할 때 모르다가 언제 건강에 문제가 딱 오면요 그때부터 마음이 흔들리기 힘들기 시작해요. 죽는 게 두렵기 시작해요. 근데 이 평안을 행복하면요 상관없어요 이런 것들. 초대교회가 그랬거든요. 죽어도 상관없다. 그러니까 사자 밥이 돼도 사자에 먹혀 잡혀도 상관없는 거예요. 성령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요. 40일 동안 그랬는데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안식 후 첫날 평안을 약속하시고 축복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 뭐 하셨느냐? 40일 동안. 40일 동안의 행적을 쭉 찾아보면요. 제일 잘 나온 게 사도행전 1장 이야기예요. 1장 3절 뭐라고 말하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서 이야기하는 게 나와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애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그 질문 3번이나 하죠. 이 베드로가 자기 심정이 진짜 그러니까 예, 주님 사랑합니다. 마지막에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까지 고백을 해요. 주님 아시잖아요 내 사랑하는 거. 자기 마음의 고백이에요. 물론 예수님 베드로 그래. 근데 예수님이 그 전에 닭 울기 전에 3번 그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은 자기 본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기 본 마음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모른다. 그 상황에 따라 자기도 연약해서 어쩔 수 없어 죽을까 봐 어쩌고 그래서 어쩔 수 나름 나 모른다고 했지만 자기 본 마음이 아니거든. 근데 그 예수님 그 베드로에 나타나서 묻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도 예수님 베드로 진심 고백하면 주님 사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를 묻지 않아요. 우리 연약함을 묻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을 묻지 않아요. 단 한 가지 물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죄 짓거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걸 묻지 않냐고 탓하지 않냐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확인한 게 그겁니다. 주님을 향한 나의 진심. 내가 정말 주님 얼마나 사랑하느냐. 진심으로 사랑하느냐.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다. 그럴 수 있다 사람이니까. 그런데 정말 네 중심이 뭐냐고 말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해요. 뭡니까 여러분? 살리라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는 거예요. 전도와 선교죠. 후대기도 하고 후대를 살려라 그런 의미기도 하고 또 전도와 선교 사람을 살리라는 의미잖아요. 맞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전도와 선교의 미션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연약해서 부족해서 무너지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또 포기하지 말고 또 다시 일어서라 그 말이야. 사람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 전도자들이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한 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왜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거에 또 눌려가지고 또 그냥 못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일을 많이 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지 않아요. 뭐라고 말하냐? 내가 너를 사랑하냐? 사랑.
그 본심을 확인하고 본심이 맞다면 일어나 세계복음화해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지더라도 계속 일어나서 세계복음 원자 붙잡고 가라 그 말이거든요. 맞습니까? 우리는요 좀만 무너지면요 나 같은 것이 못 나고 부족하고 뭐 해가지고 나는 자격도 없어 막 자기 탓해요. 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묵상하면서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묵상할 거지만 은혜 받은 게 뭐냐면 그렇다. 나는 나도 몰래 저도 내 자연약함을 탓하고 문제 삼거든요. 내가 부족하고 못난 거 참 나 굉장히 나를 탓해요. 왜 못했지? 해야 되는데 그래도. 근데 주님이 원하는 것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일어서라는 거죠. 아멘. 또 내 자신들하고 다른 사람에도 마찬가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람의 부족한 연약함과 잘못된 것 그거 말하지 말고 그 사람 속에 그 사람 살려서 그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살려서 그 사람이 세계복음하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 의미로 또 받아들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은 사람 살리는 거잖아요.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 그렇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사도행전 1장에 보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라. 그냥 말씀한 게 아니고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시며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이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 나라 일 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증거를 보였다. 확실한 많은 증거를 보이셨다. 무슨 증거입니까 여러분? 당신이 살아난 증거, 부활의 증거. 다시 내가 살아나지 않았냐. 부활한 증거를 부활한 자기 상태를 보이면서 증거를 합니다. 그럼 그 부활의 의미가 뭡니까? 그 부활의 의미는 다시 살았다는 의미는 영원히 함께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이제부터 한시도 떠나지 않고 함께할 거야. 지금까지 부활하기 전까지는 내 육신을 가져서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한 이유는 내가 성령의 존재, 영적 존재로 24시간 함께 있을 거니까 그 말이에요. 있을 거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부활한 주님 우리와 함께하는 나의 주인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40일 동안 그렇게 강조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라고 말해요. 믿습니까? 계속 하셨어요. 영원한 작품 얘기하는데 우리가 두 번째 영원한 작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그래서 그 말씀 성취가 뭐냐면 부활 메시지.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그 말씀 내게 성취되는 그 작품 그게 우리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평생 우리 할 일이 뭐냐? 전도와 선교를 위해 우리가 방향 맞추고 나가는 거예요. 수요 예배 때는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구체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말씀 나누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요한복음 21장 21절 23절에 보면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막 그런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사랑하지 않습니까? 내 양을 뭐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 뒤에 보면요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를 보시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했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누구 얘기인가 하면요 가룟 유다 얘기예요. 예수님 품 안에서 막 해가지고 예수를 팔자. 예수 나중에 팔아먹었잖아요. 그 가룟 유다 그 자리에 있는 거 가지고 그 유다를 보면서 베드로가 그 가룟 유다가 거기 있는 거 보고서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저 사람 어떻게 될 겁니까? 그랬더니 야 내가 세상에 머물게 할지라도 내가 뭔 상관이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래요? 나가가지고 유다 안 죽겠다는데 어쩜 그렇게 얘기했겠죠? 그때 예수님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고 안 죽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대답을 해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똑같은 내용이 사도행전 1장 6절도 나와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장 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그렇게 물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셔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회복될 겁니까? 그걸 말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님은 계속 미션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제자들이 관심이 딴 데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줄 알아요. 영적인 걸 모르고 유신적인 걸 붙잡고. 오늘 요한복음에도 그 가룟유다 보면서 그 사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하지 마. 그 사람이 살든 죽든 내가 무슨 상관이야. 그래서 마지막 한 말이 뭡니까? 네,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해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면 돼. 우리가 예수님이 주신 어떤 전도선교 비전 그걸 붙잡고 가는 게 아니고 이게 영적인 비밀을 영원한 세를 못 깨달으면 자꾸 딴 것을 봐요. 세상적인 거. 세상에 관심이 많아. 그 얘기하는 거예요. 40일 동안 부활한 주님이 뭐 하셨느냐? 오직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말씀하시면서 세상 일에 신경 쓰지 말라. 아멘. 세상에 어떤 문제할란이 와도 상관없다. 너는 내 일만 붙잡으면 된다. 아멘.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보면 그 40일 동안 다 그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 순간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자, 1장 9절에 보면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그렇게 말해요. 자, 무슨 말인지 자세히 봅시다. 자, 첫 번째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은 마태복음 28장 28절에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말이에요. 뭐라 말합니까? 그럼 너희가 모든 죄를 삼아 아버지와 내가 성령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자, 두 번째 보세요. 마가복음에 16장 한번 찾아보세요. 마가복음 16장. 자, 세 개만 간단히 찾아보고 하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마지막 장 16장에 자 19절이죠.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그랬어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편에 앉으시니라. 자, 말씀 마친 후에 뭐 했다고요?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편에 앉으셨다. 부활 승천을 말하죠. 하늘로 가신 거 말이죠. 그런데 그 전에 하신 말씀, 그 말씀이 뭐냐면 15절, 16절, 10절, 18절 말씀이에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의 만민의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의 표적에 따르니 내 이름 길조하며 세움을 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을 말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소는 연정 나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마가복음의 기록이고 마태복음에는 하늘로 가시기 전에 18, 19절 20절 말씀하셨고, 자 누가복음에 보면 24장 나와봐요. 누가복음 24장 51절 50절에 예수께서 50절 보세요. 50절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하늘 올라가죠. 축복하실 때 하늘 올라가는데 그 축복하실 때에 뭐 했냐 그 전에 하신 말씀이
46절 49절까지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 권한을 받고 제사함을 죽은 자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니 이건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죠.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래서 너희가 증인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장 8절과 같은 말이죠. 49절은 뭐냐면 볼지다 내가 세상 내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힐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라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같은 맥락이잖아요. 사도행전에 넘어가면 1장 9절에 뭐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말하죠. 그들이 본 데서 하늘로 올려져 갔다. 말씀 마치 하늘로 올려져 갔는데 올려져 가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1장 8절이잖아요. 오직 성령에게 임하시되 권능을 받고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하셨어요. 자,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셔도 않고 첫날 첫 번째 말씀이 우리 주신 평안을 약속하셨고 40일 동안 이 땅에 산 동안에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셔서 미션을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에 세상 직전에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땅끝 모든 속 온천한 마음이 약속하신 거예요. 뭡니까? 이 승천의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삶의 현장입니다. 삶의 현장. 아멘. 너희들이 사는 삶 현장에 항상 성령 충만함으로 위에서 능력을 입혀져서 그 능력으로 그 힘으로 땅끝까지 온천한 모든 세상에 가라. 그 땅까지 가는 그 삶의 현장이 우리 현장이라니까요. 우리 삶의 현장은 땅끝까지 가는 여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업의 현장은 땅까지 가는 여정 속의 한 현장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하고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의 업의 현장이 땅끝까지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여정이라니까요. 아멘. 잘 되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부활의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의 세 가지 의미를 잘 적어야 첫 번째 주신 축복, 내게 주신 축복.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삶을 놓고 주신 축복,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나의 업의 현장을 놓고 주신 축복, 뭡니까? 성령 충만, 이렇도록 능력이 펴지도록. 아멘. 그것이 그 현장이 땅끝까지 가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아멘. 지금 나의 현장이 뭐라고요? 땅까지 가는 현장이다. 결론 맺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활의 의미를 깨달은 초대교회가 영혼 속의 존재를 깨달았어요, 자신들이. 그래서 그 주님 참평함과 만족 안식 속에 순교까지 당하는 거예요. 죽어도 상관없어요. 막 순교까지 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삶의 현장이 오늘날 우리에게 증거로 남아 있잖아요. 그 순교의 현장이 지금 우리도 지금 알고 있을 만큼 우리에게 유산으로 남겨져 있어요. 이게 영혼의 축복입니다. 영혼 속의 나, 영혼 속의 나의 삶의 현장, 나 그리고 영혼 속의 우리의 현장이에요. 아멘. 결론은 영혼을 발견하는 언약적 믿음. 그래서 영혼 속의 나 세 가지. 나 그리고 영혼 속에 나는 누림, 집중, 도전. 승리의 서기를 주민을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동서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제목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